오늘은 좀 다룰 게 좀 있어서 한 가지 문만 달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에서 우리는 중보자의 자격과 중보자의 성격을 오랫동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중보자가 누구냐고 이걸 묻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 중보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제가 문을 읽고 구역자인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의로운 참 인간이신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중보자, 우리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예, 들리시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보자, 우리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름과 호칭을 동시에 말했어요. 예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당시엔 성을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는 뜻을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자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하는 의미는 어떤 피상적인 관념 속의 신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왔던 그 역사적 인물, 구체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던 그 자, 그래 누구냐 했을 때 예수라는 그 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그리고 우리 전에 반복적으로 살폈던 참 인간, 참 신, 인간의 중보자가 바로 그 자다. 성경이 말하는 실존 인물 예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의 명칭이 알렉산더 대왕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 즉 예수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그 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준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성격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했어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두 개 나옵니다. 답에 보시면 완전히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인간을 의로워지게 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인간을 의로워지게 하도록 이라는 표현을 먼저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복음에서 인간이 의로워지게 하다, 인간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인간의 특질이나 기질을 완전히 의로 가득 채운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믿고 중생인이 되었지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기서 복음에서 인간을 의인이다, 의롭게 만들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간주해 주신다,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만든다라는 요 표현에 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의가 이렇게 생성되거나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 믿고 중생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나약하지만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중보자인 바로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겠다, 여겨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의롭게 만든다는 말이 짜데키라는 말이고, 신약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의 짜데키란 말이고 헬라어의 디카이오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쓰일 때 의롭게 만든다는 뜻으로 쓰일 때 예외 없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의인으로 간주해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인간을 의인으로 만든다 할 때 신학자들이 이런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잘 파악한 다음에 몇 가지 용어를 신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외래적 의다, alienated righteousness. 그러니까 외래적 의다. 우리 안에서 뭐 어떤 의가 샘솟아나고 나의 기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바깥의 의를 나의 의로 간주해 주시는 은혜,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해서 외래적 의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외래적이라는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했냐면 법정적 의다 그랬습니다. 요것은 효력이 있고 공식적으로 죄 없음이라고 판결 났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고 부족하고 이 사람보다는 조금 의로울 수 있지만 결국 완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죄 없음 의인이라고 판결이 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뜻에서 법정적 칭의다, 이런 표현도 만들어냈고, 또 하나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의 전가, 이런 표현을 신학자들이 표현했어요. 아주 잘한 표현이죠. 어떤 전가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데 우리 중보자의 의인데 내 의라고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듯이 전가시켜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전가됐습니까? 우리의 중보자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이걸 두고 신학자들이 또 표현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만들어냈냐면 Great Exchange 그랬어요.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 복음에서 의인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신다, 간주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래서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답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는 완전히 구원하시어. 그러니까 우리 편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어떤 것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막 의를 생성하고 어떻게든지 더욱 의인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 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우리 편에 해야 할 뭐가 남아있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확신, 기쁨, 평강, 이런 건 못 누려요. 왜 못 누립니까? 가봐야 알아요. 쉽게 말해서 서봐야 알아요.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넌 패스, 미안해, 패스가 못 돼, 이러면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요. 확신, 평강, 감사,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존의 종교적 윤리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말로 우리 중보자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되고 여겨진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자유로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로움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의롭게 됨은 반드시 어떤 성격과 함께 가냐면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과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오늘 18문의 주제가 아니니까 안 다루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올 때 이 의롭게 됨과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룩하게 삶, 오늘 서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거룩, 윤리, 도덕은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